할렐루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예? 시간이 쏜 살 같다. 쏜 화살을 벗어난 관역 살과 같다. 그 말이죠.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이유를 복음 안에서 찾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망길을 걸어가다가 운명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생명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빨리 가도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마칩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세상의 육신 것, 썩어질 없어질 것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마치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오늘을 바꿔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번 손뼉 한번 딱 쳐보십시오. 정신 차려라. 예. 예배 시간에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정신 차려라. 예.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앞에 고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믿음이 결정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참된 자유, 우리 제목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자유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된 자유를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자유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냐?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유에 대한 게 뭔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의 자유인 건지 꼭 오늘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은 응답의 장소라고 하고요, 마음은 응답의 힘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고, 우리 뇌는 능력을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말하는 것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맞죠?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응답의 장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냐,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 그게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게 있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슨 말이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 그거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안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시기, 질투, 원망, 이 모든 미움과 증오, 이게 어디서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심었더라. 그걸 내 걸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내 것으로 붙잡아 버려요.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뭐요? 다른 생각을 내 마음으로 붙잡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법을 따라갈 것인지, 사단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그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이 가장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왜 마음이 응답의 힘이 나오는 곳이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넘쳐날 때 우리 마음이 그걸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세워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행실과 삶을 가증하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인간의 뇌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물을 들어서 마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가렵다고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정확한 명령의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우리 인체예요. 우리 뇌는 받아들이고 본 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게 각인되고 내게 뿌리내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고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선택과 결정이 달라져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뇌를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때에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뇌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뇌가 가장 사람다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뇌가 능력 있고 우리 몸이 능력을 만들어내냐 하면,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본 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만들어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냉동 탑차 안에서 일을 하다가 냉동 탑차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 냉동 탑차는 냉동시키는 탑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갇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뭐냐? 이제 자기는 냉동 탑차 안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이다. 왜요? 냉동 탑차니까. 그래서 거기서요,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하면서 그 종이에다가, 박스에다가 글을 썼어요. 마지막 유언을. 그리고 그 사람 문을 열어보니까 그 탑차 안에 사람이 얼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냉동 탑차에 냉동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차였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이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에 붙잡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생각과 마음과 그 속에서 나오는 뇌의 판단, 결정,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율법적인 판단의 기준, 이것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그래서 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나아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개인의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연약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정체성을 참으로 알고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가, 반응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까지도 치유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요, 이미 뭐냐, 다른 지배를 따라, 다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붙잡으십시다. 그 열매는 이제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에 따른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어떤 자유를 붙잡을 겁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고 두 가지의 믿음의 영향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붙잡힌 바 된 자유. 또 하나는 뭐요?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자유.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릴랍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립시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이 세상에 너무 구속되어져 가지고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의 구속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악령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자유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자, 신불신간에 다 내려놓고 신불신간에 진짜 능력을 누리고 생각과 마음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하나 주신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그러죠? 불신자도 보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사는 데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구원의 감사 회복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에 육신적인 것 좀 있다 없다 또 그거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정도 감사 아니잖아요. 아니 불신자들도 감사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감사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보고 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에 뭐 불평, 원망 들어오고 어떤 때는 기쁨과 행복,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 버려라.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그런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 말해놨잖아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세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세요. 기도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냐?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인격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인데 신격이 아닌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게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라야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같이 갈수록 아멘 소리가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숨만 쉬고 사는 게 사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 지배가 뭔지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지어질 때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요? 먹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너는 내 말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 그 말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이요. 너는 내 말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존재라. 맞죠? 그래서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요? 그 책임에 따른 결과가 뭐요? 사망이라. 지키면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때요? 계속 사망의 열매가 맺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로 지으신, 인격체로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라니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무슨 말이냐? 너는 네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이걸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의 법을 주신 겁니다. 먹고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생명 얻는 법을 주셨다니까. 아멘. 자, 우리 도둑질 하지 말자 그러는데 귀엽고 도둑질 하지 말자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 그럼 도둑놈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고 지키라는데 귀엽고 왜 먹지 마라 그러냐고 따먹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 결국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붙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라니까요. 원래 주신 자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이런데 그 자유와 그 축복이 뭐요? 상실돼 버렸습니다. 거짓 자유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내 맘대로. 사단이 뭘 속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속여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심는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좋으면 돼. 이게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딴 마음과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뭐라 그래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야, 우리 생각과 마음에 뭘 심어요? 욕심. 네가 전부다. 먹고 사는 거 있으면 되고 네가 네 육신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최고의 성공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걸 주는 것처럼 속여요.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만 해버리면, 한 건만 해버리면 인생 끝난다 이거 안 합니까? 인생 편다고. 사단은 거짓된 말로, 허황된 말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 눈앞에 마귀가 시커멓게 뿔 달린 놈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먹으라 이러면은 안 먹겠지. 아이고 이게 마귀구나 이러고 도망가 버릴 거 아니요.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버릴 거 아니요. 하와 앞에 마귀가 내가 마귀다 이러고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 평상시에 친했던 뱀으로 나타나,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평상시에 어떤 사람하고 친하냐 이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사람하고 말하고 대화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 말씀 제자,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곁에 그런 성도, 그런 친구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늘 평상시에 봤던 건데 뱀 친해서 하와하고 그 대화가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먹지만 말라 그랬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던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던가. 그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네가 안 죽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야 이 병신아. 먹어봐.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유혹하는 사람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답답스럽게 살아. 그러죠? 미국 가가지고도 주일날 지키려고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이게 오는데, 야,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먹어봐, 먹어. 네가 인생의 전부, 네가 최고야. 여러분요, 그래서 평상시에 누구하고 교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사모되지가 않으면, 올바른 영적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 한 시간도 단 한 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어디 지켜서 구원받는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면 안 흔들려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신앙의 발판이 분명해버리면 안 흔들려요. 그런데 하와가 왜 흔들립니까? 이게 하와가 언약을 직접 들은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해 들었거든요, 아담한테. 그래서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생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행동 봐보십시오. 가리고 숨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거 아닙니까? 뭔 법이요? 사망의 법, 마귀 법, 운명.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있는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절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망의 종이요.
그게 사망의 법에 붙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다가 보기 좋은 돌 하나씩 갖다가 올려놓고 그것다가 열심히 절해 보실 분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썩은 나무에다가 절해요. 왜요? 사망의 법에 매였기 때문에. 자유 아니에요. 그렇게 절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증거로 나를 일시 방향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신분과 문화를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상실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전달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왜 저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저렇게 하실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초등학문 아래에 이 말하자면은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율법과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이 되는 해산의 고통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인생의 수고가 여기서 시작되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죽고 끝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고 죽은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후손에게 3, 4대까지 영적인 대물림과 저주 역사를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기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아찔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과 참된 믿음을 따르는 자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묵어 죽어야 될 우리, 죽어버렸던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켜야지 구원 얻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노력해야지 구원 얻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뭐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믿는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는 거예요. 에베소 6장 8절에 보세요.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복음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맞아요. 그를 믿는 자 어떻게 해요? 요즘 이게 찬송을 중간에 몇 절씩만 알아서 지금 참 그렇습니다. 행복해요. 아멘. 예수 믿고 예수 누리세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의 법을 따라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혜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저가 이루신다. 오늘 여러분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고 구원 얻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로 쭉 보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 말씀 안에. 가장 평안한 삶, 주 안에서. 맞아요? 가장 능력 있는 삶, 기도 속에서. 우리는요, 밖에서 살면 안 돼요. 말씀 밖에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주 밖에서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는데 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자꾸만 옛날 생각, 옛날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믿음 이전에 그때는 뭐요? 초등학문, 말하자면은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의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지켜서 구원 얻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법 아래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가 왜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또 밖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8절로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이 말이 뭡니까? 유월절, 수장, 이제 이 절기를 이제 또 거기 매여갖고 옛날에 구약의 율법 속으로 또 돌아가서 또 지키고 사는 거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거기로 돌아갈까? 너희가 내가 수고한 이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제 복음 이만큼 들었으면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늘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세요.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판단과 정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근데 그 안에 한마디 더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여러분은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예요. 믿음의 유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여러분 약속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래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여자의 아들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들은, 또 세상에 좀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요, 하여튼 그 은혜가 감사해.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인정이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실수도 잘해. 실수도 잘하면서 또 못해. 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여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도 잘해. 늘 실수하고 늘 이것도 잘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정직할 수도 없고 바르게 살 수도 없는 인간이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제가 복음 개인화가 안 되니까 얼만큼 나 자신을 힘들게 했냐? 정말로 괴롭혔습니다. 그럼 나만 괴롭히냐?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혀요. 그럼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까지 어지럽혀버려요. 뭐가 안 되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정직함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뭐요? 나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개인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때요? 그리고 그제 어떤 랩런트한테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야, 목사님은 나한테 포럼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고 기도 제목 이렇게 쓴다고 뭐라 그랬다고. 제가 그 정도로 깐깐한 남자였습니다. 아이, 세상에 포럼 좀 정리하고 기도 제목 좀 잘못 쓰면 어째? 순서도 좀 잘못 쓰면 어째요? 그걸 옆에서 뭐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포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지는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제가 그랬거든. 제가 제 스스로 실수하고 연약한 거, 모자란 거 한 것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갔어요. 나는 왜 그럴까 고민했던 사람이라니. 내가 완전한 것처럼.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복음화가 돼버려야 돼.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동문아, 네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속에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렇게 완전하냐?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 앞으로 돌이키게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것 때문에 정죄당하고 정죄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 있는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송을 했는데 선곡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니까.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성격 더러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라. 다시는 종의 멍에 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래도 아빠 아들, 하나님 자녀. 종의 멍에 매지 말라니까. 내가 또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침마다 문 앞에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당연히 실수했죠. 아빠 제가 이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빠 이랬어요. 그러면 되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6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왜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종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그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뭐요? 거기서 놓아주시려고,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 한 가지,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 한 가지,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를 뭐요?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다
건져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죄인처럼 살지 마라. 남이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지 마라. 오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잘못하는 걸 가만히 냅둬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복음이 뭐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 몫은 그 사람 스스로가 선택한 몫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율법은 뭐냐? 사람의 실수를 자꾸 정죄하는 거고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그냥 방관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 본인이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도록 자꾸 도와야지. 아멘. 혹시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안 해주고 혹시 목사님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정이 없으세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일어서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포럼하더라고. 목사님이 안 찾아와 주니까 너무너무 미웠다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서 깨닫고 나고 보니까 말씀 앞에서 일어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자, 그때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알고도 안 간다. 왜냐?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되니까. 여러분요,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의 말에 힘없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게 함께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남은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참된 자유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깨닫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각인이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